인사할까요? 네. 차렷 경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추석 세고 이제 추석 때 저는 추석 때 제가 조금 뭘 먹고 우리 아들 휴가 나가고 좀 먹고 체해서 안 좋으셨어요? 구토해서 아주 그냥 갑자기 참다가 그냥 고생하셨네. 구토가 안 멈춰서 응급실까지 아이고, 갔었어요. 어쩐지 살이 빠지셨네. 진짜 빠졌어요. 예, 배도 싹 들어갔어요? 갔다 나오니까 뭐 입원은 안 했는데 그 몇 시간 갔다 나오니까 토하고 그러니까 한 딱 보기 좋네요. 근데. 이틀 뒤에 몸무게를 재니까 2kg가 빠졌어요. 가끔 그래야 되겠다. 그건 아닌데 그 안 상태만 그래도 유지하시면 빠지고 있는 중인데 안 그래도 그냥 특별한 단식은 안 하는데 그냥 제가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리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리를 먹는 게 욕심이 많잖아. 아니 그러니까 먹으면서 뺄 수 있는 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뭐 지금 수업 정인이지만 조금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자면 이 좀 빼야 몸의 염증 수치가 줄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적당히 통통하면 보기 좋다 하지만 그 이상에 넘어가 버리면 이 체내에 있는 지방들이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요. 지방이 남는 지방들이 염증을 만들고 몸의 염증 수치가 계속 높이다 보면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어도 이제 안 아프던 데가 오만 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 염증이 결국에는 계속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 내버려 두면 암까지 이제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지금보다는 뭐 누구나 다 조금 내가 살 빠지면 가볍지 뭐. 빼면 가볍고 좀 좋아지더라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주님이 도와주셔야 다 아, 네. 그렇죠? 아무리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다 건강할 것 같으면 뭐 다 장수할 것 같으면 그죠? 다 하나님 손에 생사하복은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조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제 전도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된다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하다가 말아서 이제 2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더 상기해 보면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이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 9절에서 16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그냥 다 같이 10장? 예, 10장 9절에서 6절 16절 예,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묵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위몽사몽간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쑥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걸 보면서 나는 전혀 율법주의가 아니다. 나는 개신교니까 기독교니까 나는 전혀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주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국 안에는 이 개신교 안에는 사실 유교식 율법주의도 있고 정말 유대교식 율법주의도 있는데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많은 설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렇게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 이 율법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우리는 되게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율법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인 거예요. 어느 뭐 십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좁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체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곧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이렇게 작게 봤을 때는 모세가 썼는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십계명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을 얘기할 때 아니면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십계명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에 대한 것, 예배에 관한 것, 성막에 관한 것 그런 여러 가지 규례 여러분들 그거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나는 전혀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속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십계명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겨 있어서 나는 못 지키면서 남은 그거에 대해서 정죄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 스스로 내가 그 율법은 나도 다 못 지키면서 남을 딱 바라볼 때 거기 맞나 안 맞나를 딱 판단해. 그걸 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왜 판단을 해야죠? 나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무슨 잘 지키는 것 하나 때문에 남보다 더 뛰어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유대인만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이 가치관이 남아있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설교들이 아직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도 아니면 신학자들에서도 복음을 얘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살릴까요? 딱 좁게 보면 십계명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모세오경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살리는 건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살리지. 여러분들 십계명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고 해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거룩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기에는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도 대부분 알고 또 회개해서 정말 사도 중에 제자가 된 제자의 모습으로 선 전도자의 모습으로 선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요 장면에 10장에 나오는 요 장면은 베드로가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도 조금 얘기했지만 예수님 시절에 부름받았던 그 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무슨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절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세오경이겠죠. 거기 나오는 예배법이나 뭐 하물며 음식을 먹는 법이나 그걸 그대로 배우고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할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화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신비한 이적과 표적을 폐하니까 아, 저분은 새로운 선지자인가? 새로운 새로운 제사장인가? 새로운 왕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그때는 성령의 힘입어서 말을 고백하긴 했지만 그건 온전한 베드로의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고백을 받았지 베드로가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하기는. 그거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게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 얘기했어요. 그 성령님이에요. 베드로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백한 자체는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셔서 고백한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걸 가지고도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에게만 하는 고백하는 말씀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그는 교회에, 그는 신앙의 공동체에, 그는 신앙의 가정에, 개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축복은 실제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긴 하나 베드로도 거기서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해도 그 고백하고 얼마 안 지나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언으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경고까지 하는데도 아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스승님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장담해놓고 맹세해놓고도 사람의 장담은 저와 여러분이나 아무리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힘들어지면 나 저분 몰라요. 저분 잘 모르거든요. 딱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딱 우리하고 사실은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야 베드로 이 녀석을 널 내가 내치게 되겠구나. 베드로를 내쳤습니까? 내치지 않아요. 자, 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고 성숙한 신앙은 아니어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랄수록 여러분은 그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속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 속이려고 하는 사단, 이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구원을 완전히, 물론 영적인 구원은 예수 정확하게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영적 신분은 바뀌었지만 신분이 바뀌었어도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죠? 자, 뭐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할까봐 본론을 들어갈게요. 자, 이 성경 구절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이 구절에 베드로는,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대다수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여기서 했죠? 여기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보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끈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각색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난 절대 못 먹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이게 베드로의 이때의 상태예요. 베드로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한 서론에서도 말한 여전히 율법주의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아직 뭐예요? 영적 상태가 말이죠.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즉 유대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각색 짐승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대로 아니면 먹으라 하는 지시한 거 아니면 나는 절대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유대교 사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혹시 말한다면 지금도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데서도 얘기하니까. 제사가 왜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사람이 듣기 좋고 도덕적인 말 있잖아요. 도덕적인 말. 여러분 제가 한 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사상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순댓국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피가 들어간 것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예. 내장을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먹잖아. 안 먹는 사람도 안 먹어. 그게 왜 그렇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지금도 기독교인이지만 찜찜한 거야. 그 레위기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율법에 걸려서 찜찜한데?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지금의 종교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철저하게 지켜. 피 들어간 음식은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피도 안 썩는다고 그러구나. 걔네들은 그래서 헌혈을 안 해요. 헌혈을 안 하고 안 받아요. 헌혈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거는 또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피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피가 생명이지만. 피가 생명이라 그랬으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그럴 때? 응.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자, 피는 생명이니까 어떤 동물의 피가 내 몸에 다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오면 상대방의 생명이 나에게 온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군인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강도사님의 피를 제가 받으면 강도사님의 영혼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도사님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해서 강도사님한테 제가 헌혈하면 강도사님의 성격이 아니면 강도사님의 영혼이 저에게 옵니까? 안 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그래 믿어요. 피가 생명이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 그래서 순댓국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죽을 일이 있어도 수술할 때 수혈을 안 받아요. 그냥 죽고 말아요. 그 사람들 여호와의 정식 성도가 되면
수혈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다 썼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여호와의 증인 20년 가까이 있다가 빠져나온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게 그는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고 교육을 초신자 신앙을 딱 받으면 각서를 딱 쓴대요. 나는 수술을 할 때 절대 수혈을 받지 않는다. 수혈을 안 받아서 죽더라도 나는 그걸 한다. 신앙적인 고백으로 한다. 저와 여러분 요즘에 그 사람들로 아주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할 재밌는 일이 있는데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베드로도 유대교의 가르침을 오래 받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아직 생각이 영적 상태가 율법주의.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말라 하는 진성은 난 절대 안 먹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가르침으로서는 잘 받았고 신실한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바꿔주는 장면. 율법의 그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신약의 은혜의 시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저주와 심판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실하다고 소리 들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건데 이게 되게 모순된 생각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이 더럽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대라고는 여러분은 가려 먹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먹고 잘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어떤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그런 구약대로 사실 거면 지금도 양 잡아야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비둘기를 잡든지 뭘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 안 끝났다면 여러분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끝내셨다고 히브리서에 있죠? 단번에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낼 제사가 없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예, 그건 다만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예수를 정확하게 그 끝낸 제사장에서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이렇게 적었는데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그 알량하게 그거 주님 앞에 지금 내어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 경험이 많든 연륜이 많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여러분의 그 경험을 지식을 자랑할 하나님 앞에요? 알아봐야 얼만큼 안다고.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게 순종해야 되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여전히 아니 나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 유대교적인 체질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화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입에서는 그 말이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말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가면 갈수록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말 한마디는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수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의 저주된 말이 있다면 난 이미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상관없이 아니 나는 솔직하게 한 말뿐이야. 솔직한 게 무슨 죄야. 그러고 말아요. 내 솔직한 게 잘 생각해보면 남에게는 죽이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면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면 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순종.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은 뭘 아는 지식을 막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심지어 주님이 잡아먹어라 하는데도 난 절대 못 잡아먹어요. 내가 배운 게 안 그래서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운 게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 가르침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안 배웠어요. 아무거나 잡아먹지 말랬어요. 유대인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이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님 말 한마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먹으라 그러면 네 주님 듣겠습니다. 순종 필요해요. 네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말이죠.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경륜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이렇게 쓰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바울은 그 많은 경험과 지식과 배경과 경륜을 예수님 알고부터 뭐라고 그랬죠?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을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대부분. 그게 목사님이든 신학자든 아니면 성도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예수 만나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대단한 것처럼 본인을 높이는 데 쓴단 말이죠. 자,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렇죠? 그걸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자,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라는 건 뭐죠? 지금으로 보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태도가 나 중심에서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이거든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네 듣겠습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내가 배운 건 안 그래요. 베드로처럼 이런 자세를 취한다니까요. 나 중심을 버려야 돼요. 무슨 중심으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가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도 드러나고 자기의 모습도 드러난 것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 내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게 전부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끝냈구나.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해방시킵니다. 단지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 이전에 이 당시에 종교 생활에 쩔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뭔지, 은혜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뭔지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저들에게 완전히 180도로 다른 얘기를 한 거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물론 구약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 복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엔 전도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있죠.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한자어니까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전도, 전할 전, 도를 전한다. 근데 무슨 도? 길을 전한다. 길도. 그러니까 길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천하 인간 중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으라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뭐 간디, 그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자신을 자기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는 진리다 그러고 자기가 올바른 도라 그러고 뭐 올바른, 응?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야 진짜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벗어져야 전도 제자가 돼요. 베드로도 이렇게 자꾸 훈련을 통해서 율법적인 그 생각을 바뀌는 경험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예? 베드로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지만 다 하시는 얘기 같지만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자, 장소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서론에 불과한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내 뜻을 말하는 시간이라고 자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그 시간의 그 발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내가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도 자꾸 달라는 기도부터 하고 달라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배웁니다. 물론 구하라 그랬고 찾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 보면 뭐를 먼저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그것이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뭐 달라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제가 이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건 1번이라면 이거 2번이라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네?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자, 육신적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순서를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오죽 기도를 종교적인 기도만 하니까, 유대교에서 배운 게 종교적이니까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뭐 그리고 십계명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 종교화된 것만 배워왔던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겠냐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러면서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뜻이 하늘에 있은 것 같이 땅에서. 자, 내 기도도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란 내용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곧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우선순위일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만 가지를 안 구해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만, 기도만 해도 여러분은 사실 기도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기도 내용 전부라고 해도 다 그 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의 긴 얘기, 수만 가지 얘기,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 얘기 다 안 해도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필요한 줄 알고, 여러분이 건강 필요한 줄 알고, 그쵸? 우린 그래서 기도를 잘못 배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잘못된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보고만 해서 은혜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초신자 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갈급하니까 달라는 기도만 막 하게 됐어요. 새신자 때. 하나님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이것도 급하고. 예, 그런 수준 다 안다니까, 나의 영적 상태.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전도자고 사역자 되고, 그죠? 목회자가 될 저와 여러분이라면 조금 더 깊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요. 뭐든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그죠? 산으로 가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산으로 간다니까요. 기도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건 알고 싶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이 나를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기도가 산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처럼 똑같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 해달라는 그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했어요. 오직 기독교만요, 똑같은 기도 행위 같아도 기독교만 그분의 뜻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불교나, 저도 불교에 오래 가서 뭐 기도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다 달라는 기도예요. 사실은 어느 종교든지 다 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독교만의 기도예요. 또 같은 기도 같은데 달라요. 뭐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좋은데, 자, 나름대로 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저 성령 감동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1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돌아서면 남 험담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성도 욕하고 있고, 다른 목회자 비난하고 있어요. 그 성령 감동감 받았다는 사람 맞는지 싶을 정도로.
1시간도 안 가더라고요. 인간이 속성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잘 생각해 보면 감동에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 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포장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천사의 모습으로 해서라도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감정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잘 살펴야 돼요. 왜?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감정은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막 성령 충만 기도를 충만하게 했더니 막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서 막 마음만 뜨겁고 몸 뜨겁고 막 이렇다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한테 탁 잡힐 때 어느 말씀이든 간에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힐 때 그거는 우리가 말이죠. 자, 성령의 감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게 더 중요하지 내 감정이 막 불같이 뜨거운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24시간 잘 때 빼놓고 만약에 성령 충만 했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 몸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타는 것처럼 뜨거운 게 단지 성령 충만이라면 저와 여러분 24시간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24시간 뜨거우면 병원 가야 돼요. 죽어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39도만 돼도 실신하게 되는데 40도 되고 계속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꾸기다가 40도 계속 하루만 연장돼 봐요. 여러분 죽어요. 자꾸 보이는 표적에 사단은 집중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나약함을 알고 거기에 역사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단지 나타나는 표적에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부흥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막 커졌다 그러고 저분 신용한 은사가 있고 저분에 가면 또 특별한 은사가 있고 자꾸 거기를 쫓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다 가짜야. 보이는 그 표적 가지고 단지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냥 자기 교인만 모으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지. 말씀이 없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안 가고 계속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안 잡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던데 그 일시적인 정상일 수는 있으나 사단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겠지 하고 사단도 잘 안다고. 제가 기도원에서 진짜 귀신 들리는 목사님을 실제 목격했거든요. 40일 금식을 시도했는데 38일째 귀신 들렸어요. 간질하듯이. 접실에서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는데 왜 사단이 역사하게 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야지. 사단이 잘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잘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단지 표적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표적은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표적은 안 구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성령님은 능력이시니까. 근데 거꾸로 아까 우선선이죠.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 저 표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마귀가 싹 가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장난쳐요. 말씀만 없고 그런 표적 기적만 따라다니면 사단이 밥이라니까요.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이 많이 봤어요. 제가 왕년에 30년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철학관 하길래 자기 막 신앙생활 한 걸로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방언도 받고 신유원사도 있고 막 진짜 얹으면 막 사람이 낫고 막 했는 그 사람 제가 어느 집회에서 가서 알게 됐는데 안수 집사님 지금 직업이 뭐냐고 했더니 전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몸이 아파서 30년 만에 교회 와봤대요. 한때 안수 집사인데 엄청난 치유원사가 본인에게 있었다고 방금 말한 여러분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철학관 한대요. 사단이 사로잡고. 그분이 은사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러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핵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고 소재지면 7 귀신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기에는 좋고 도덕적이고 착하지만 여러분 영혼에도 단순히 착해가서 아니면 착한 걸로 아까도 말한 율법주의적으로 저 사람 착해 법 없어도 살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 여러분 그게 보기에는 신앙이 있고 좋아 보여도 비고 소재된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비고 소재된 거는 매 한 주인 없는 집 하나 한 가지이기 때문에 7 귀신 들어간다니까. 비고 소재되면 7 귀신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떡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아무도 못 와요. 아무리 내가 믿음적으로 좀 약해도 연약해도 언약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하다가도 안 된다니까.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이 분별하게 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무식해도 아니면 학력이 나서 내가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내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분별하고 딱 대적하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려다가도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와서도 우리 시험한 걸 봤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어떻게 마귀가 갈 걸 다 생각했겠어요. 근처도 못 가야 돼요. 마귀가 3가지를 시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은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떡이 필요한 줄 알고 떡은 말씀을 붙잡으면 줘요. 근데 거꾸로 떡만 구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마귀 밥이라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렇죠. 말씀을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시험 받을 때도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말씀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자꾸 찾지 못하고 자꾸 기도를 엉뚱한 방향, 성령 충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그거는 따라오는 축복이라니까. 신비한 기적, 은사 이런 거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그냥 따라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자꾸 거꾸로 아까도 구한다니까.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붙잡지 않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약간의 성령의 이게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은 이 흥분되는 것도 있나요? 아니 그 왜 감정이 아까도 말한 그게 찬양을 부를 때건 막 기도를 막 집중할 때건 그거는 흥분. 인간의 감정은 오감을 주신 것은 쓰라고 준 거니까 제 말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그거는 흥분의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부딪혀야 돼. 내가 했던 그 흥분이 막 뜨거움이 어느 말씀이 부딪히고
자꾸 잡혀야 되지. 감정만 남아 있고 아무 말씀이 없으면 이게 뭔가 응. 이게 간질간질하면서 이 흥분이 이렇게 되려면서 뭔가 터져야 되는데 이게 터지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럴 수는 있는데 감동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흥분한 인간적인 오감이 막 흥분돼서 막 은혜 받았다. 아까도 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한 내가 그 아까 1시간 전에 열심히 막 흥분했던 것이 무슨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흥분한 건지 그냥 막 남들이 함께 찬양하고 막 떠드니까 나도 같이 막 흥분해서 그런 건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보면 금방은 나도 뭐 내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자꾸 그 아까 내가 뜨거웠던 그 느낌 그거를 잘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 분위기 위해서 내가 막 뜬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때문에 뜬 건지 그거는 조금 기도해봐야지 금방은 알 수는 없겠죠. 그게 열리려는 건지 어찌 간질간질하는 거야. 자,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할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걸로 마무리해야 돼요. 율법보다 하나님 이걸로만 지키자. 요거는 좁게는 아까도 말한 모세의 그 율법의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거기에 의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 성경 66권이 말하는 그 말씀에 의지가 되어져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자신이 선포한 율법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선포했는데 본인이 그 율법에 갇히고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